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1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대강절 마지막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의 허전함과 후회 또한 밀려옴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인생과 만물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대신 눈앞에 닥친 환경에 주저앉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혈의 능력으로 바꾸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않으며 종되었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덩이 같은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고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나온 대한민국의 발자취 속에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며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이 나라를 끌어안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동성애의 문제 속에 바로 보게 하셔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독소조항을 깨닫게 하시고 기독교의 복음적 가치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 신앙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죽은 사회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로 있던 우리 광림을 빛의 숲이라는 성경적 해석으로 세계 열방에 비추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존재 또한 크로노스의 인생 대신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안에 머무는 인생에서 성경으로 재해석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평생 교회와 성도님들을 끔찍이 사랑하셨던 우리 성도들이 모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헌신하는 생활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계 선교회마다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마다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기관과 부서, 교회학교 청년청 장년부와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과 잠비아 미션센터를 통하여 약속의 성취 70주년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전에 앞서 행하시고 영적 지도를 그리셨던 감독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시며 감독님의 평생의 고민처럼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지를 이 시대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붓을 들고 그림을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마음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시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광림의 이름을 혼자 지고 가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권세는 두려워 떨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강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주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병상과 군부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한국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오심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있을 유아 세례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기 예수님에게 머물렀던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역사를 읽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었는가 하면 아시리아, 이집트, 헬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시기였고 저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약탈당하고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가졌던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회복은 곧 자유와 번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제각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세계의 변화를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나라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했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즉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이나 또는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세계의 변화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어둠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건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에 가능하다고 저들은 생각하며 그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메시아의 대망사상만큼 중요한 사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A Christ.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A Christ,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메시아, 보다 잘 사는 세대, 안정된 세대,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자 가리켜서 우린 다 구원자, A Christ. 여기에는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예술가도 될 수 있으며 농부도 정치가도, 즉 인류의 공헌을 위하여 평화와 자유를 만들고 이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A Christ.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이 아니 계시는 The Christ, 유일한 계시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새로운 자유와 변화와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만이 가능케 하시는, 그러기에 메시아는 한 분밖에 아니 계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원수는 물러가게 되며 평화와 오고 자유와 번영이 올 것이며 흥망성쇠의 굴레갈 따라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타락되어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점령되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메시아 오시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목적을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저 정치적이고 저 경제적이고 나라의 억압과 억압과 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오심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요? 예수 오심으로 인하여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난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냐? 200번 이상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 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 근데 원문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함과 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의미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라는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푸토코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궁핍한 사람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 더 나아가 인간의 불의와 사회악 때문에 억압된 빈곤의 사람을 가리킬 때에 여기에 말하는 푸토코스, 가난한 자다. 근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여기선 가난한 자는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내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죄를 깨닫고 절망한 영혼의 상태, 여러분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 절망한 상태, 영혼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절망하며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요? 죄사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내가 스스로 죄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자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죄에서 끌어내줘야만이 내게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기에 죄의 절망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4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환난과 고통과 어둠에서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절망과 죄를 깨닫고 여기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게 참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갈망, 그 갈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때야만이 가능하다고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내 죄의 사함을 갈망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과 더불어 주의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위로함과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세 가지의 큰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치유의 사역.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함 받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상한 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마음의 상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삶은 풍요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뉴욕의 전 세계에 관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9.11 테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많은 세계의 사람의 관심을 가졌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 뉴욕의 범죄율이 혁혁하게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다름 아닌 무슨 새로운 사회적 정화가 일어나서 사회에 무슨 새로운 청소의 큰 운동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뉴저지의 러커스 대학의 조지 켈링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조지 켈링 교수가 쓴 논문은 깨어진 창문이라고 하는 논문의 제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다른 논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철 창문 한 장이 깨졌는데 사소한 일이라, 나와는 별 관계없는 일이라 관심 갖지 않는 일, 저 벽의 낙서들, 거리의 쓰레기들, 청소년들의 마약과 환각제의 판매들, 나랑은 별 관계없다고 하는 무관심이 저 법치 사회를 흔들고 무질서의 사회를 만들어. 깨어진 창문, 무관심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일이. 이 논문을 읽은 당시의 뉴욕시장이 이 논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방영함으로써 당시에 저 뉴욕의 범죄율이 혁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만, 우리의 도시에만 깨어진 유리창이 있을까요? 우리라는 깨어진 마음이 없을까요? 상한 심령들, 깨어진 마음들, 그 깨어진 마음, 그 아픈 마음 부여잡고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여기에 치유자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디요? 주의 오심으로, 주의 오심은 곧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속에서 사회 속에 일어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얘기하면서 한 패널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이를 데리고 종교 생활하십시오. 일주일 바쁘게 지내면서 아버지와 자녀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강건함이 정신의 강건함을 만들고, 그 정신의 강건함이 육체의 강건함을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강건함.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이 어디서부터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여기에 영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넉넉히 이겨 승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영적인 강건함이 생기며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겁니다. 내 아픈 상처, 내 상한 심령, 주님만이 고쳐주시다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 치유함 받고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어떻게 해요? 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주의 오심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줬다는 겁니다. 끝으로 은혜의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의 관 대신에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고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슬픔에 애곡하는 소리 대신에 찬송의 소리로 그에게 허락하시며 근심 대신에 주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 누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오심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은 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거저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 올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한 해를 마무리해져가는 이때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닐까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가정과 이 민족과 이 공동체 어두워집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며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며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며 그러기 주의 오심은 이 어두웠던 세상에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뵙게 하시고 좌절이 변하여 용기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가장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그에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기도의 응답에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평안함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지식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주의 오심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느냐? 갈망하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저 시편의 90편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주님만이 나의 안식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 심령이 깨끗한 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한 심령이 될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 있는 그대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치유하심을 내어놓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고 복된 인생으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오심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상한 심령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의 은혜의 해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하며 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에 넘쳐나 화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와 정의가 물과 아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필요한 쟁이나 나누짐이 만들어진 나누짐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백성이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아버지 전쟁으로 고생하는 이들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나라에 있습니다. 국리를 여겨주시고 본천저 저의 포성 대신에 축복이 샬롬의 소리가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테러로 인하여 아파하는 민족 국리를 여겨주시사 아버지의 평화의 땅 평화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대강절에 주여 오시옵소서. 갈망하며 기다리고 만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 내어놓고 치유함 받기 원하는, 그래서 주의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그 기다림 속에 기쁨을 맛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